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거고,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그런 그 예물을 하겠습니다. 자, 제7강 재산 관계와 안식일 규정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의 구조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재물. 오늘은 요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1, 2, 3계명이고 그리고 요에게 8, 9, 10계명이고 이거를 하나로 다 묶는 게 이게 4계명입니다. 근데 이 다른 계명하고 다르게 이 4계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시공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계명.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만남, 제가 얘기하듯이 지평융합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만남에서 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9개 계명하고는 좀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 혹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이를 생각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말라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식일이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계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징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할례 받는 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빨개 벗겨놓고 아래에서 할례 받은 거 보면 유대인이라고 그랬듯이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 안식일을 주일날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걸로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냐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의 신앙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7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생명관계고요. 그 다음에 오늘 8계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재산관계, 물질관계죠.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을 읽을 때, 이 10계명서부터 읽을 때 거꾸로 읽어가야 돼요. 10계명서부터 9계명, 그 다음에 8계명을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이 생겨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주기도문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아까 했어요. 시험에 들기지 말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과 죄 용서, 일용할 양식,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도. 근데 역사적으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악이 와서 시험을 와서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거꾸로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성경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제가 영그리스도인 책을 이제 그분이 받아가지고 뭐냐면 왜 순서를 부활부터 이렇게 책을 썼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활을 경험하고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찾아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다닐 때부터 리포트 쓰듯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술의 순서와 경험의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술의 순서와 경험의 순서가 다르게 되니까 욕심이 잉태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도 10계명에서 19계명 그 다음에 8계명으로 거꾸로 읽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락 탐하지 말라. 10계명의 그 탐하지 말라라는 게 보면 하마드예요. 하마드. 하마드라는 말은 무슨냐? 갖고 싶은 거야. 그것은 하나의 소망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갖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이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까지를 구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야? 음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세벨 아죠? 이세벨이 그 앞에 이제 자기 남편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포도원을 뺏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음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탐욕이란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탐하다는 것은 뭐냐? 그 왕상 21절 이하에 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것 이외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건 은사죠. 자식에게 준 것 이외에 남의 것을 의지적으로 불법을 사용해서 사유하려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히브리 유목민 속에는 이 남의 것, 왜 이게 나왔느냐면요, 양떼나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같이 가서 기르다 보면 이게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막 섞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카보이 영화에 보면은 이 말에다가 이게 이 엉덩이에다 못 찍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이전에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고 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도둑질하고 섞이고 뭐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재판도 이게 누구 양이냐라고 이것에서 증언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게 되어지면 이게 벼랑간에 내게 저 사람 것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유목민의 삶의 그 풍토 속에서, 토양 속에서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사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로 나누어 주신 것을 의지적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탐하지 말라. 음욕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점을 이제 정확하게 본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도 이미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간음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꼬시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술을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어떤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벌써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이미 탐욕을 가진 것이 도둑질한 것이고, 도둑질한 것이 곧 거짓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 한 예가 1페이지 마지막에 카인 있죠.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근데 뭐 이제 우리는 뭐 제사를 받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제사를 뭐 가인은 뭐 농경 문화에 속이고 뭐 아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셈적에 유목민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그 서구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미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을 들여다보셨는데, 꿰뚫어보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못 들어보게 해서 이미 가인 속에서, 가인에게서 뭐냐면 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만물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제일 가장 썩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다른 건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요, 다 전달이 돼요.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다 전달이 돼요. 예.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도 전달이 되고,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는 것도 전달이 되고 그래요. 그렇다면 탐심은 왜 생기는가? 이 탐심이 생기는 근원, 탐심은 조금 더라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예. 이 조금 더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망하는 것도 조금 더고 모든 것이 다 조금 더예요. 예. 왜냐하면 이 조금 더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나봇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었던 왕도, 왕이 그 땅이 부족해요? 아니죠. 저것까지 갖고 싶은 거야. 저것마저도 갖고 싶은 거야. 조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아합이 재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바랬다. 이것이 탐욕이다. 탐욕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게으른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죠. 이 좀 더라는 것이 늘 항상 이 선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탐욕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르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조금 더 가지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까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마음속부터 탐을 내지 말라. 이 마음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온 모든 죄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다 안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고 다 나오는 게 다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이 탐심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부터. 자, 그러면 탐욕은 조금 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 데에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아간에 대한 도둑질이 있죠. 그래서 너 왜 이거 도둑질을 했냐 그랬더니 그 아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다. 근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히브리어에 탐하다, 탐마다, 그 델 똑같죠? 자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언어는 원래 하나였었어요. 이 자음은 다 비슷했는데 이 모음 체계가 바뀌면서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모음하고 한국 모음하고 똑같은 거 있다는 거 발견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테하고 맷하고 디 자음은 탐내다, 탐마다, 탐하다 어떤 거예요.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보고 탐내고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 탐욕은 우선 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보자 그 마음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 뭐가 있냐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안목의 욕. 눈으로 보였을 때 가지고 싶은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상 최초의 여자의 탐심도 선악을 하기는 나무를 열매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거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우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 사탄한테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받고 보니까 참 그 열매가 보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선 보질 말아야 돼요. 보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가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는 순간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요동이 생겨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탐욕도 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좋고 값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데서부터 탐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셋째, 탐욕은 비교하는 데서 생겨요. 비교하는 데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요즘에 와서 현대인이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은 다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네가 이제까지는 네가 원한 대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데 띠띠두고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쟤를 내가 올 때까지 내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와만 관계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데부터 탐욕과 탐심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교가 뭐냐? 재화 가치만을 가지고 돈 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비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뭐 인기 있는 것들은 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그 재화를 모을 수 있겠느냐, 직장이. 이게 모든 것이 다 재화와 관계를 해서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벌써 이것만 딱 지키기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이 돈으로 재활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탐욕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요.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결코 자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좋지 못한 생각이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공정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재판과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 같은 것처럼 항상 이 재판할 때 증인을 내세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 두세 사람하고 재판이 대략적으로 뭐가 되냐면 전부가 재산관계, 그러니까 특히 이 양 잊어버렸는데 이 양 누구 거냐 하는 어떤 재물관계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히브리 유명민에게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은 재산 분쟁이었다. 예컨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이 누구의 소유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은 주로 재물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결 기준이 제3자의 증언이었다. 왜냐하면 증언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욕 있는 자는 거짓 증언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남의 재물에 탐욕이 있는 자는 돈으로 증언자를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였다. 이때도 역시 돈에 탐욕이 있는 자가 기꺼이 매수되어 함께 도둑질을 독마했다. 그래서 8계명서부터 10계명은 서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계명이다. 근데 이 거짓 증언이 사람까지도 죽여요. 그래서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빼들면서 나봇을 어떻게 죽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세벨이 그러면 아합왕보다 이세벨 그 여자가 더 사악했잖아요. 그 바로 이세벨이 그 이방신들을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나봇이 왕과 그 당시에서는 왕을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사형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봇이 왕과 이것을 저주했다고 그래라. 네가 들었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발전게 뭐냐? SNS에다가 그 유언비어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려가지고 이거 무고죄예요. 그래서 이 무고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사실도 아닌 얘기를 그냥 막 퍼뜨려가지고 생으로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 그 4페이지 첫 번째 파라그래프 진하게 쓴 부분이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의 부작위의 죄다. 사람들이 비겁한 죄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 아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선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신을 이렇게 쓴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용감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용감하지 않아요. 다 뭐냐면 야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그러면서 자기만 이렇게 숨지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특히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말하는 죄예요. 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부작위의 죄, 그 법률적으로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나도 예수 한패야. 이놈들아 예수가 무슨 죄가 지었나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나도 모른다 그러고 베드로가 지은 죄가 바로 부작위의 죄예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옳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도 나도 예수 한패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거짓말하는 죄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죄이고, 이 거짓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증거라는 말은 젤리그만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을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이해하면 타인에게 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헌담이나 유언비어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책망한다. 신명기 법전에는 거짓 증거하는 자는 곧 거짓 고소하는 자, 곧 무고의 죄를 범하는 자를 포함하여 거짓 고소하는 자가 받아야 할 징벌을 탈리언법으로서 나옵니다. 이 탈리언법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 재판을 할 때에 바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탈리언법. 그 탈리언법이 뭔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이 탈리언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탈리언법이 나오는데 이 가장 오래된 보상법이에요. 탈리언법이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그럼 그거에 대해 너 코 상하게 있으니 나도 코 그대로 상하게 하는 거. 이 정확한 보상법이에요. 이것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탈리언법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아합 왕을 꾀인 거짓 증언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잡힌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아합 왕에게 미가의 선지자에게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건 아시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하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미가야는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가면 당신의 피를 개가 핥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야말로 거짓쟁이 선지자들은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천상에 의해서 회의가 열리죠. 어떻게 그러면 아합을 꼬일 거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일 선지자들에게 입을 줘가지고 그 거짓말 하느라 선지자를 하여금 아합 왕을 꼬이게 하겠느냐.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게 뭐냐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직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피를 개가 핥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 미가야 아합 왕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자기가 데려오는 400명 선지자, 바알선지자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미가야 말을 들었죠. 그래서 미가야 말대로 자기가 죽을까봐 왕의 옷을 안 입고 딴 병족의 옷을 입었는데 상대방이 화살을 딱 쏴가지고 잘못 빗나가가지고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화살 맞고. 이게 왕이 같았으면 사람들이 와서 금방 해줄 텐데 이 병사가 죽었으니까 그 전쟁통에 그냥 관심만 안 걷는 바람에 그냥 수레해서 해가지고 정말 피를 개가 할 테니 그런 결과를 그대로 낳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이야기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많겠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항상 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여기 400명 바알 선지자도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 그런데 이 아합은 참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놈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 참 묘하죠? 근데 그 미가야는 아합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저게 진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알아볼까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사탄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 묘하죠? 네. 자, 그 다음 거짓말한 영, 곧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 사자들고 그 다음께 내쫓기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게 마지막. 그래서 뭐냐면 사탄의 본업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사탄의 본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 인류의 타락도 사탄의 거짓 증언으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시고요. 8그 계명. 그러면 이제 뭐냐면 왜 이것이 깨어지면 이것도 깨어지면, 자 보세요. 아까 탐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지면 할 때 이 탐심이 어디서 와요? 사탄 마귀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로 왜 사람도 죽이잖아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또 거짓말하는 등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이게 끊어지면 이것도 같이 끊어지고, 이게 끊어지면 이게 이렇게 가너지고, 이게 끊어지면 이것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절, 내 몸과 의와 뜻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야 이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신음나무가 시절할 때나 열매를 내지 모든 게 형통하리라. 그러나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망해? 졸지에 망해요. 졸지에 망해. 시편 보세요. 졸지에 망해. 근데 그들의 날수는 길지가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계명에 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그의 모든 걸 다 들었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잘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안식일의 기원이 뭐냐? 거기 이 각주를 보세요. 이게 각주 16번을 보면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 안식일에 풀어놓은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뭐냐면 침몰리에 의하면 안식일의 기원은 바벨론의 일신론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다. 일신론에는 매달 1, 7, 15, 21, 18 7자로 수적해가 이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손 있는 날. 우리나라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그리고 이사를 하면 이사짐 센터에서도 싸고요. 이게 다 미신이에요. 이게 바벨론적인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바투라는 말, 그게 뭐냐면 폴몬트탁, 보름. 이걸 이제 사바, 특별히 그 7일 중에 이 달이 만월이 되는 그날을 사바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예인이라는 사람, 예인이라는 사람은 기원을 그 축제로 보고, 클라우스는 6월절, 장막절에서 그 안식일의 기원을 찾는데, 침몰리에 의하면 안식일이 흉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성경의 흉일과는 무슨 우리나라에 손 있는 날하고, 손 있는 날이니까 바깥에 가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종교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안식일. 해방의 안식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해석해요. 그래서 힘들고 노동력을 가졌던 사람이 안식일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런데 편안하게 와서 쉬려고 했는데 목사님 매일 일식만 시켜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 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목회를. 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일 놓던 거 걱정 근심 다 떨어놓고 교회 와서는 세상 일 다 털어놓고 여기 안에서는 그냥 즐겁게 오늘 하루를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안식이지. 세상 걱정 교회 와서 다 하려면 못으로 교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성경 증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하는 거. 이건 신명기 전승하고 무슨 출애굽 전승하고 두 개 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신명기 전승이건 출애굽 전승이건 공통점이 더 많아요. 또 똑같아, 다. 왜냐하면 첫째, 안식일이 신명기 전승이건 출애굽 전승이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사바투로 야훼.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속한 날이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은 사람에게 속한 날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이건 사람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지상에서의 역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상역에 속하는 거고, 이서는 지상역하고 하나님의 역이 합계해지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늘 항상 지평융합,
영혼과 시간의 지평융합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예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의 지평융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지상적인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하고만 시간을 같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시간만 같이 하라. 두 번째, 모든 고통과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근심 걱정 다 꺼둬놓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월요일 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안식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야. 그날의 공통은 그날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만큼은 6일 동안 살아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일서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살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날만 생각하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근심 걱정이 없죠. 세 번째,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다르게 거룩한 홀리데이.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또 썬데이라는 날고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예. 거룩한 날이야 안식일이냐. 왜?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이 돼요. 전에도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왔을 때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대장하고 만났을 때도 너 신발 벗어. 군대장이 그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 가서 만나는 게 신적인 것이 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거고. 전에도 있잖아요. 왜 성만찬이 똑같은 그릇인데 왜 성만찬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담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네 번째, 이 두 전승이 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상 출애굽 전승과 신명기 전승의 공통점을 숙고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인간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인간에게 복주기 위한 날이에요.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날. 모든 걱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도 안식일 날은 먹을 거 그 다음날 것까지 만나를 다 주셨잖아요. 너네들이 걱정하지 마. 이 날은 내가 먹은 거 책임진다 이거예요. 다른 날은 자기가 가서 만날 주워와야 됐지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니네가 그거 주워오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날이 안식일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날에 초대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이 잔치장에 초대한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외국 가서 성만찬을 할 때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자, 모든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서.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성만찬을 할 때 다 제대에 올라가지고 동그랗게 하고 잔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마다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날에 우리에게 그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마련했더니 다 초대했더니 나는 뭐 밭도 사야 하고 장고도 가야 하고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는데 와서 초대받지 못한 놈이 아니까 예식도 없고 그러니까 옷 안 입으니까 너는 내쫓기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아 온 날이 이 안식일의 예배예요. 그 안식일에 누가 교회 가는데 너 들어오지 마 그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서 오시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초대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받은 이 안식일은 세 가지의 유형론적인 것을 가진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종말의 안식. 이 세 개가 똑같은 날이에요. 이 말만 다르지 내용상으로 똑같은 날이에요. 자, 특별히 이 안식일은 약자의 생명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부자들은 안식이 필요해요. 매일 오는데
예. 안식일을 제일 바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는 날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 약자를 위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맨 아래 마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도가 먼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6페이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날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약자를 위한 날이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 사회학적으로 보면 니네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 거기서. 그런데 니네들이 해방됐다고 네가 좀 살 때 외국인 일시키고 너는 놀아 이놈아? 너도 좀 옛날 고생했으니까 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옛날에 60년대 그 어렵던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 주일날 일시키지 말아야죠. 그죠? 쉬기 좀 해야지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한국 와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국에 날아가지고 자기 처자식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 세상 법이. 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모든 제도를 성경에 있는 데에 합당하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독일이나 저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 기독교 국가, 그 국가들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나온 대로 모든 법과 제도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밥그릇이나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생각할까. 그래서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검사고 그래 자기 봉사에 거의 다. 이게 참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사회화되지는 못한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우리나라는 교회만 세울지만 알지 이걸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국가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법률학자도 남아서 기독교 정신에. 근데 우리나라 그 법관들이 독일통이 제일 많아 또. 왜냐면 독일법이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독일 가서 공부는 해오되 그거를 사회에 적용은 안 시켜요. 아쉬운 게 참. 그렇다. 안식일은 히브리 유목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낮은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의 육축도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을 위한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린 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날,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 이 안식일의 새로운 날의 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힘내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 평강을 주신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죠. 똑같죠? 여기 엿새 날 제7일 안식일,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7일의 안식 끝내, 이 지상의 날이에요. 이게 이제 주일이야. 이 주일이 뭐야? 부활주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이게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매번 주일은 부활 기념주일이에요.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날. 여기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융수텐탄 마지막 날에 가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라. 그러면 이날이나 똑같은 의미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날. 이것을 영어로 쓰면 곤미툼스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절,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인사명에서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뭔지, 인사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God I meet you. 당신과 함께. 디어, 제가 영어하고 섞어서 말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만 거기서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날을 연습하는 거. 왜?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여기서 함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활을 기념한 이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양식을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이 세상 음식 안 먹잖아요. 뭘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살리고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나 여기 낙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에덴과 낙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기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같이 삼켜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안식일. 거 보세요. 제가 이제 보세요.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창조의 안식일, 여기서 여기 이제 주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금요일날 안식 후 전날이야. 이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유명한 말이죠. 다 이루었다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증문했어요. 그런데 요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6일 동안 하시고 다 이루시었다. 요 말이 6일에 7일에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모든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요 종말의 가세예요. 그러니까 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테텔레스타이 다음이 안식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다고 거룩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로서 여섯째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셨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안식 혹은 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구들장 베고 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에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제7일 안식이 나온 거죠. 자, 이루어졌다. 혹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것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다. 칼라. 예. 마치된 단어는 끝나다, vollende, 끝냈다, fertigmachen, aufhören, 혹은 완성하다, vollendung 이런 뜻이다. 다시 말해서 목적했던 바의 모든 창조 사역을 끝냈다, 완성했다. 혹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곱조에 완성된 이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 혹은 다 마치다라는 말은 결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완성되어졌다.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종말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계획했던 것이 다 완성됐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그 만족에 사로잡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3. 그러므로 일곱째 날 곧 창조의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 완성, 창조사역을 다 이루신 후 쉼, 평안함 느끼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돼서 그 다음 파락. 그러므로 창조의 안식은 창조 역사의 목적이다. 목적.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 이루지 못했으면 그렇게 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매일 부담감 많고 숙제가 있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가 여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아버지와 특히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여기서도 곧 미투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자세히 읽어가면 통일성이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절 거기 까맣게 쓴 부분 읽겠습니다. 이러한 창조 역사의 목적인 안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 개념이 언약회에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모신 분이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예수의 임마누엘이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런 게 다 이렇게 다 엮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의 목적 인간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오신 것이죠. 왜? 인간이 여기서 타락한 다음에 이 함께하면 안식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것도 후회하고 심판한 것도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인간들 심판하지 않게 오히려 바꾸죠. 그러고 나서 인간의 구원할 실상으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구원할 실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기한이 참해.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뭐냐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만세전부터 함께했던 그것을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가 죽으면서 쓰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성막각이잖아요. 성막에 지성소하게 휘장이 깔려져 가지고 통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통로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부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통로 타고 다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길에서. 근데 여기 이 열차에 주일학교에서 천국 열차에 타지 않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언. 그런데 보세요. 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다. 이 창조의 날에 여섯째 날에 다 이루었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들과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이냐? 부활에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있지만 아직 우리가 승천해서 저 길은 못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게 왜 기억하느냐면 제가 이게 밀스트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마틴 행헬이라고 그랬어요. 튜빙겐 대학의 신약성서 신학자. 그 신약성서 신학자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텔레테스타, 예수님께서 그 테텔레스타의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 솔직히 내서 알고 물어봤거든요. 모르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쫙 풀어주시더라고요. 마틴 행헬. 그래서 역시 대각은 세계적인 대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 행헬이 이 테텔레스타이를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풀어가고 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분은 유대인tum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루었다는 게 뭐냐?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이루신 것. 근데 이게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맨 아래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다음에 5페이지, 9페이지는 보면 5번 마지막 안식. 주일날은 주님의 날은 히브리서 4장 3절 10절 6절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세상 마지막 날의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안식은 또다시 창조의 안식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식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의 날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축제와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우리 잘 믿고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디가 계세요? 이게 사람들이 참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지하다니까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 그리고 너는 세상 끝난 다음에 어디 가냐? 물어보세요. 자기가 부활할 것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 참 미안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죽음 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나 세계 신앙이 다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위는 생각하지. 그러나 성경은 항상 미리로부터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드밴스 미리로부터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냥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재물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구나 한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는 거기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영의 몸으로.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는 사람은 바로 되는 사건.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의 모든 육체를 부어주리라. 이상 살펴본 것 같이 마지막 안식에 대한 히브리의 증언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창조의 안식일, 창조 역사의 제1급제 날의 의미에 상응한다. 창조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적인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함께함,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진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의 마지막 안식과 의미적으로 같은 날이다. 인간은 창조의 안식일의 평안이 안식일로 초대된 것처럼 주님의 날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되었고, 이와 같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경을 목사님이 번역한 칼바르 때 다스 아인말리게 겔레겐 하이트,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다. 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각주 23번. 바로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내 지나가 버릴 인간의 인생을, 한번 지나가 버릴 인간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저 곧 피안의 세계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